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녁 예배로 모인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향한 심령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자신의 목숨 바쳐 하늘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 은혜 감사하여 우리가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또 감사의 예물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자의 귀가 복되게 하사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되게 받아들여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만들어가는 귀한 양식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의심의 영, 유혹의 영, 의혹의 영이 사라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신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2절 신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2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선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저녁 예배는 길지가 않습니다. 말씀 1시간 정도로 끝나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이제 주일 대장정이 끝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 시간이 비교적 다른 교회보다 일찍 하고 일찍 끝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참 신앙생활하기 편한 교회입니다. 편안한 교회.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주일날은 누구나 주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특히 주일 새벽 1부, 2부까지는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감정이 예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인 교회는 이제 2부 예배가 가장 좀 정형화된 설교, 누가 들어도 딱 부딪힘이 없어야 되는 가장 정형화된 설교지만 저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려고 하는 것은 주일 2부가 제일 길어야 되고 제일 모니터 허링 치는 것만 좀 잡아줘. 제일 원색적이어야 된다. 왜냐면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말씀 듣고 그때만 가는 성도들이 생길 거란 말이야. 나중에도 우리 교회라고 괜찮아요. 우리 교회라고 그러지 않을 법이 없어요. 근데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앞에서 정형화된 설교, 이렇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천국 가냐 이 말이에요. 못 가요. 천국은 쉽게 가지만 아무나 못 갑니다. 어떻게 쉽게 가냐? 우리는 쉬워. 예수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러한 쉬운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려운 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찢어주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망령된 나의 행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이게 허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이면 저녁 예배를 조금 자유롭게 하면서 이제 좀 강하게 하지만 저는 저녁에는 편안한, 특히 편안한 설교, 여러분들이 부담 가지지 않고 안 그래도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와 있는데 저녁 시간까지 아주 막 그렇게 부담 갖지 않고 편안하게 듣고 편안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식으로 그 흐름대로 갈 수 있게끔 잘 한 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아니죠. 거의 90%가 저와 이제 동역자들, 저와 이제 이전부터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래서 저희의 모습을 딱 비춰서 매 시간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주일 2부, 수요일 3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지만 사실 이런 설교를 하는 저도 민망하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끗 차이 정도. 근데 이제 어쨌든 저에게 주신 감동에 따라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필요하지만 계속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 그런 설교는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저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싶을 때가 있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헛된 소리가 없고 제가 뭐 준비해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김민준을 조져야겠다. 이 새끼가 좀 요즘 버리장머리가 없다. 내가 이렇게 준비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계속 말을 하냐. 결국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도왔다.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남을 위해서 내가 뭘 했어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하냐.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도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을 가지고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자기의 시간과 재산과 자기 몸을 갈아 넣어가면서 헌신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랑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대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대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들었던 사람들 계시죠? 이거 3일 예배 때 비슷하지만 다른 조금 더 깊게 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게 뭐냐? 요즘 세상에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남에 대해서 조금 좋은 마음, 누군가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사랑이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큰 범주 안에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호감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호감과 사랑은 엄연히 달라요. 그리고 우정과 사랑도 사실은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내가 조금 누가 마음에 들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해. 연인 간에도 그래. 이성 간에도 그래. 야 태혁아, 너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해본 적 있냐? 누구? 내가 말하는 의도가 부모님이겠니? 부모님은 당연히 사랑해야지. 있어? 그러니까 있었어 그런 적이? 정말 사랑했어? 사랑했어. 넌 있냐 없냐? 없는 건 알아.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 없었어? 없어? 그치. 민준이 그냥 밥이나 주면 좋아. 그치? 봐봐. 사랑이다. 지금도 사랑하냐? 지금은 누구? 남이지 생판. 원효선생도 사랑했던 적이 있죠? 절절하게 사랑했죠. 그렇죠? 마치 내가 영화 속 주인공이라도 된 마냥 비를 맞으면 내가 비를 맞는다. 너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그런 적 있어요? 많이 찍었잖아.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다. 근데 돌아봐봐. 지금 그 사랑이 어디 있나. 물론 그 사랑이 가짜였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랑 남이야. 남. 그래서 지금 세상을 사는 우리가 이 사랑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성 간의 사랑에서 내가 사랑이라는 그 이유를 무기 삼아서 한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과 소유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그러니까 이제 믿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연인 사이에 태혁이 동생이지?
태호 동생 이름이 뭐야? 솔빈이야? 너 되게 귀엽게 생겼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태혁이 오빠 말 안 했어? 그렇구나. 난 원래 이렇게 설교 자유롭게 해서 뭐 창피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난 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오빠한테 너의 가족 인적 사항 내가 웬만치 다 알고, 너의 언니도 아주 예쁜 언니 한 명 있잖아, 그치? 잘 들어봐, 알겠지? 잘 들어봐. 도움이 될 거야. 연인 간에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한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인 간에 가장 큰 실수하는 게 뭐냐, 요즘 세상에 내가 누군가를 사귄다. 근데 사실은 이게 믿는 사람이랑 다르지 않아. 다르지 않아. 요즘 세상에 내가 누군가와 사귄다, 교제를 허락했다, 누군가의 고백을 받아줬다라는 것이 뭘로 연결이 되냐? 바로 내가 이 사람과 섹스할 수 있는 마치 섹스를 허용하듯이 그렇게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야. 연결이.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믿음 안에 있어. 너도 믿음 안에 있어.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과 감정과 신앙관이나 모든 가치관이 똑같지 않단 말이야. 근데 나는 교제를 허락했어. 누군가와 진지하게 앞날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나와 너와 함께 선을 이루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자. 그래서 내가 너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서로 알아가는 기간이다. 기간. 그래서 너와 뜻이 맞으면 나는 너와 결혼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와 성도들 앞에서와 부모 앞에서 너와 혼인을 해서 너와 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애새끼도 낳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고 싶다. 한 사람은 이래. 근데 한 사람은 난 그냥 너가 좋아. 너랑 함께 하고 싶고 너랑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널 만지고 싶고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 가지고 싶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나도 믿고 너도 믿는데 뽀뽀 정도는 괜찮잖아. 키스 정도는 괜찮잖아. 이런다면 이건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를 정말 그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사랑해주는 사람과 그의 이 육체만을 내가 너와 그냥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있으면 스킨십을 하고 싶고 내가 사랑이 깊어졌다는 증거로 우리가 사귄 지 얼마나 됐는데 손 정도는 괜찮잖아. 뽀뽀 정도는 괜찮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이 뭐냐 했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하지 말라라는 법이 굉장히 많아요. 10계명만 봐도 2가지 빼고는 다 하지 말라요. 2가지. 그 2가지가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말고는 다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냐? 안 당연한 거냐? 당연한 거야. 우리가 보기에 당연하지.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부모를 도무지 공경할 만한 그 선한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경하라라는 법을 줘서 지키게 만든다는 거야. 지키게 만든다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뭘 사랑해? 내 유익과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보면 감정이 좋아지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나도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그러잖아. 사랑. 근데 정말 사랑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착각하지 마. 나와 여러분들이 뭐 사랑받을 요만큼이라도 뭐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줬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요즘 목회적인 교회에서 무슨 이런 말을 하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거짓말 하려니까 봐봐. 내 말이 안 나오잖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나 해야 되잖아. 아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야. 사람의 중심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당연히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지.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관점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라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의 시간이 남아 돌아서 우리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 정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우리를 지었다. 그게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 죄를 범했다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가 인간인데 좀 실수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구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우리가 먹었다. 선악과. 저에게 이제 이 정도 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다를 정도로 이걸 들었기 때문에 딱 알아야 돼. 대본에 선악과에 독이 있었죠.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그 독을 먹어서 죽은 거지. 아니란 말이야. 선악과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야. 약속.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 좀 실수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왜 먹었냐? 마귀의 말을 듣고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 마귀는 하라. 두 말이 들려왔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여쭤봤어야 돼. 하나님, 이 새끼가 이거 먹으라니 이거 먹어도 되나요? 하나님이 그러겠죠. 야, 이 새끼야, 내가 뭐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랬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요놈의 말을 듣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야. 왜? 야,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맑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내가 되어보겠다. 마귀와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타락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냐? 너는 너희 아비의 일을 해라. 너희 마귀의 일을 해라. 이랬단 말이야. 마귀 보고 우리의 아비라는 거야. 아비. 왜? 마치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야. 똑같이 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권위에 도전한 죄인이다. 그러면 봐봐. 우리가 그 권위에 도전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근데 그 구원도 야, 내가 네 죄 그냥 덮어줄게. 덮어줄 테니까 너 잘 살아야 돼.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말씀의 육신을 입혀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기까지 그리고 살을 찢고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다. 그러더니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더라.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이 아가리로만 쉽게 말하는 사랑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뜻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을 안다. 근데 내가 사랑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남을 그냥 밥이나 사주고 뭐 좋은 짓이나 해주고 하면 섬김이라는 이유로 말로 포장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물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근데 난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영적 생활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나는 믿음은 있다. 나는 믿음은 있어. 나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나는 전도도 하고 나는 뭐 충성도 하고 그런데 나는 뭐가 없다 그래? 나는 사랑은 좀 부족하다.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다. 이 말 해본 적 있어 없어? 저는 없지. 나는 있어요. 나는 있어. 소식적인. 근데 사실 저런 말은 없는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를 쏟았다. 내가 그 사랑을 믿는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럼 내가 어떠한 존재야? 죄인이야. 죄인. 아니 뭐 죄인까지 갈 필요가 있나? 죄인까지. 야 태호가 넌 동생 보면 어떠냐? 왜 나한테 한 말이랑 다르지? 너한테 우리 앞에서 그렇게 말 안 해줘. 여기 증인들이 6명이나 있는데 오해하지 마. 똑같이 말했어. 동생 좋아? 야 솔빈아 너는 오빠 보면 좋아? 솔직하게 말해도 돼. 그냥 아무 감정 없어? 싫진 않아? 싫진 않아. 태혁이 짝사랑하고 있네. 동생이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집에서는 잘해주지 밖에 사람들이 있다고 좋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아무튼 야 민준아 넌 태혁이 좋냐? 태혁이는 민준이 좋아해. 그치? 태혁이는 소인배가 아니라서 민준이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좋아한단 말이야. 좋아해. 근데 봐봐. 우리끼리만 한번 봐봅시다. 내가 서로 싸움을 붙이려는 게 아니야. 우리끼리만 봐봐. 물론 서로 좋아하지. 내가 여기서 봤을 때는 내 기준으로 보면 민준이 좋지. 날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 좋아. 원재? 좋아. 나랑 정말 친해. 영민, 김영민 전도사님 정말 좋아. 내 아내? 나를 열받게 할 때도 많지만 뭐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 근데 봐봐. 우리의 모습을 사람끼리만 봐도 어떨 때는 저 새끼가 진짜 저 여자가 진짜 태혁이 새끼 진짜 민준이 새끼 진짜 이럴 때 있냐 없냐? 있잖아. 사람끼리만 봐도 이래. 응? 사람끼리만 봐도 너희들이 누군가를 떠올릴 때 나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떠올릴 때 정말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하는 사람이 있잖아. 딱 떠올라 안 떠올라? 그 모습이 떠오르잖아. 나도 있어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 근데 봐봐. 그럼 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어떨까? 그 사람은 우리를 완벽하게 볼까? 아니야. 이게 정말 영적인 거야. 영적인 거.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있어. 사람인이야 이게.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해. 근데 최대한 표를 안 낸단 말이야. 이렇게 표를 안 내.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느낄까 못 느낄까? 나중에는 이 사람도 느껴. 그래서 서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그냥 이 안 좋아하는 마음으로 부자연스럽게 돼.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해. 그래도 이 사람은 언젠가 느낀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안 좋아. 이게 영적인 일이야. 이게 어떻게 하고 텔레파시 쐈어? 이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일이야. 뭐냐? 남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게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이 그 안에서 생각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 몸속에 어떻게 하면 돼요? 저소를 짓잖아. 들락날락하잖아. 들락날락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 안에서 하는 짓거리 이 귀신이 얘한테도 역사를 하는 거야. 이 통로를 타고 이 생각을 타고 이렇게 역사를 한다고. 그러면 얘 안에는 뭘 짓겠냐?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 서로 감정을 이렇게 싫어하는 미워하는 감정을 주고받는 거야. 주고받는 거. 이게 귀신이었어요. 귀신을 딱 드러내보면 자신들이 하는 짓거리를 말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귀신이 그러면 전지전능한 존재냐? 아니, 내가 한 일은 분명히 알아. 그것만 아는 거야. 그것만. 이해가 돼? 내가 누군가를 싫어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지금 귀신이 주는 생각을 내가 허용하고 있구나. 마귀 사단 귀신이 주는 생각을 내가 허용하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가 이 사랑을 받았다. 근데 내가 이 사랑을 알고 받았고 내가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미워하냐? 내가
미워하는 그 남이 어떤 사람이야, 민준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야? 어떤 존재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지은 사람이야.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영혼도 똑같이 살려보겠다고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준 영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왜 싫어하냐, 남을 왜 미워하냐? 되도 않는 특권의식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야. 무슨 특권의식?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 이러한 되도 않는 특권의식이나 있으니까 남을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 없어, 태어가? 있지? 마치 나는 선택받은 것 같고, 마치 나는 뭐 하나님이 택해서 신학교 보내준 것 같고, 그치?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라고.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거야. 그 중에서 내가 그 사람을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 뿐이야. 물론 그것도 성령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1리터라도 더 쏟아주고 너를 위해서는 덜 쏟아주고 나는 너보다 특별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마치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의 사랑을 만났어.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고 나는 이렇게 말씀을 알아. 그런데 너는 모르지.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할 수가 없어. 이게 지금 믿는다라는 사람 속에 만연한 완전히 잘못된 신앙도 아니야, 이게.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남을 판단 정죄하라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해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랬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야. 뭘 가르칠 거야? 자, 예수님은 몇 년 뒤에 태어났고, 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고,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야. 너희가 은혜 받았냐? 그럼 뭘 지켜야 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왜?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어. 사랑한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다. 그게 뭐요? 자신 있게 말을 좀 해보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새 계명이 있어. 그게 뭐요? 맞아. 맞는데 사실 그건 원래 있던 율법이잖아. 그치? 근데 예수님께서 물론 똑같은 말인데 그냥 간단 명료하게 뭐라 그러냐?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새 계명이란 말이야. 새 계명. 주님이 뭐라 그랬어? 그 전에 요한복음 12장 50절인가 거기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주님의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근데 내가 사랑이 없다. 이것은 이기적인 인간이야. 이기적인 인간.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할까?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 왜? 예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다 칠 수 있는 거야. 그들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나는 그 사랑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사랑을 못해? 그럼 봐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민준아, 너가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뭐 이름 실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친구야, 가족이야, 누구야? 저는 친구였는데 요즘은 효과가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싫어하는 사람 없어?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참 슬픈 일이지만 뭐 그래.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난 저 사람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다. 그럼 그 사람에게 복음은 누가 전해야 돼?
그 사람 너가 사랑하지 못해서 복음도 못 전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게 뭐야? 저 사람이 지옥 가든 말든 나는 이제 손 떼겠다는 거야. 손 떼겠다. 마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줄 분명한 권세도 있었고 예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사형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죠. 왜? 그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내 권세가 흔들릴까봐 두려워서. 근데 예수는 그 빌라도가 죄 없다 하지 않았단 말이야. 죄 없다 하지 않았어. 빌라도는 치사하게 끝까지 뭐라 그랬어? 야, 이자의 피가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피를 나에게 우리에게 돌려놔. 근데 물론 뭐 이게 성경은 아니지만 사도신경이 뭐라 그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야 당하사야. 우리는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니까 아무도 당했든지 받든지 그렇게 말하잖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이름이 수치스럽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 마찬가지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새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줬단 말이야. 자신의 생명을 줬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에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영혼을 내가 어떻게 구원할 거야? 마치 그의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손을 떼버리는 거야.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안타깝지만 나는 저 사람이 지옥은 안 갔으면 좋겠어. 내가 저 사람 좋아하진 않지만 지옥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전하지는 못한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한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옥은 안 갔으면 좋겠다. 이게 뭐 말장난이야.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그러니까 내가 마치 원래부터라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뭐 건덕지가 있다라는 것처럼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이. 좀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참 요즘에 제 모습을 많이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뭐 속일 게 뭐가 있습니까? 예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다 했는데 참 나는 이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고발하듯이 말해도 여러분들이 그 안에 내가 걸려있는 거 안에 웬만한 건 다 있으니까 차라리 그게 나도 교만해지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 같아. 내가 예를 들어서 김현준이 유실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예전에 이런 실수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의 신상에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하면 내가 예전에 정말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나는 믿음은 있다. 왜? 아니 내가 하루에 기도를 8시간 9시간씩 하고 전도하고 뭐 하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뭐야?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을 간다.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럼 내가 죄에서 나왔는데 죄 중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없고 그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야. 그냥. 아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진짜 믿냐? 여러분들이 진짜 믿어?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차에 치우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막아주기까지? 역시 영화 배우는 다르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할 거야, 태호가? 어떻게 해봐. 실제 상황처럼 한번 해봐. 샤워요! 그치? 이렇게 하잖아. 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실제 상황이잖아. 내 눈앞에서. 그치? 눈앞에서. 내가 연습해서 소리치는 게 아니지. 내가 부끄러움 많으니까 누가 차 사고 나면 난 연습을 해야 돼. 저기요? 목소리가 별로야. 저기요? 이게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나오잖아. 왜냐면 나도 목숨이 있고 저 인간도 내가 오늘 처음 봤지만 목숨이 있는 똑같은 인간으로서 저 사람이 죽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냥 본능적으로 아 진짜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는다, 지옥을 믿는다,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람, 눈에 안 보이잖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생긴 걸로만 봤으면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다 스펙타클하게 생겼잖아. 스펙타클하게 생겼잖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야, 너 몸무게 180인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 없어? 때려 죽여도 안 할 거지. 돈 그 여자가 천조 있어도 안 할 거지. 안 해. 그치?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리얼 러브야. 리얼 러브란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이 저 새끼는 생긴 게 스펙타클하게 탈락. 이러면 우리는 소생할 길이 없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외모로 봤어도 난 자신 있다. 자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자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란 말이야. 근데 봐봐. 그럼 내가 천국과 지옥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라는 표를 어떻게 낼 거냐고. 내가 말장난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떻게 낼 거야? 너가 하나님을 믿냐? 믿는다. 너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냐? 받았다. 너 천국과 지옥을 믿냐? 분명히 있다. 난 지옥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 너 믿음이 있어? 있다. 증거를 보여봐라. 뭘로 보일 거야? 뭘로 보일 거야?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믿음을 보이는 거야. 주님이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야. 봐보라니까. 아까 태우가 그랬잖아. 지나가던 사람이 차에만 치워도 너가 그 사람을 처음 봤어.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아저씨 거기 차 와요. 아저씨 일로 오셔야 돼요. 맞아 아니요? 맞잖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누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도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살려내잖아. 살려내. 왜? 저 사람이 죽어가는 게 보이니까. 눈에 보인다는 거야. 눈에 보인다. 내가 지금 봤다는 거야. 근데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내 안에 천국이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다. 그럼 그걸 보여봐라. 하는데 정말로 내가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데 내 부모, 형제, 가족이 지옥 가는데 그냥 내버려둬. 이게 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으니까 내버려두는 거야. 믿는데요. 믿으면 그 발걸음이 너를 이끌고 간다니까. 사람이 처음부터는 안 와도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야지 주님 앞에. 사랑이 저절로 생기냐? 안 생겨. 그럼 주님 앞에 난 주님 앞에 이러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왜 나는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밥이나 사주고 섬겨주고 등면 토닥거려주는 그 정도 사랑 말고 왜 나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랑이 없습니까? 왜 나는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분명히 믿는데 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까불다가 지옥 가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왜 나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만한 용기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몸부림이라도 쳐봤냐 이 말이야. 몸부림이라도. 내가 같은 교회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저 인간 바라보는데 왜 기분이 더러울까요? 주님, 왜 저 사람을 내가 바라보는데 기분이 더러울까요? 저 사람도 똑같이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을까요? 사랑할 수가 없을까요? 그러면 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주님도 저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럼 주님이 사랑하잖아, 저 사람을.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하여 죽었잖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며.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왜? 주님을 소유하려고? 주님 나만 소유해야 돼? 그래서 질투나서 그러는 거야? 아니잖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하여 죽었든 말든 나는 싫다는 거야. 그냥 나는 안 맞아. 쟤는 안 맞아.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할 거라는 거야.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도 야고보가 그랬지. 너희가 자꾸만 이제 얘네가 뭘 가지고 악용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우리의 구원이 믿음에서다. 그러니까 이제는 행함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전에는 율법에 사로잡혀서 내가 뭔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율법주의가 가득했어. 율법주의가. 근데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악용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뭔 행위가 중요하냐? 뭔 행위가 중요하냐? 우상의 제물도 그냥 먹어도 되고 우상 숭배도 그냥 가끔은 할 수 있는 거죠. 뭔 자꾸 행위 그러냐?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냐? 구원은 믿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 그래? 그럼 니들이 그렇게 말하는 믿음 보여봐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인다. 그 행함이 뭐야?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냐? 교회에서 차별대하지 마라. 이 부자들 앞에 빌빌거리지 말고 이 병신들이 와도 그 사람들을 하대하지 말라. 똑같이 그들 예수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영혼들이다. 결국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다에서 그 행함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 계명이 뭐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러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아니 내가 기도를 몇 시간 거리가 먼 거야. 그 기도 왜 하냐? 기도 왜? 기도는 내 영혼 살고 남의 영혼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근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기도, 다른 사람을 아무리 사랑할 수 없는 기도 백날 해봐. 이거 내 경험이야. 여러분들 나 예전 모습 다 알잖아. 지금은 좀 달라졌나? 기도 백날 해. 그때 지금보다 기도 더 많이 했어. 막 하루에 진짜 제일 많이 했어. 15시간. 이거 의의 아닙니다. 나 이제 그거 내세우지 않아요. 근데 15시간을 기도해도 남에 대한 사랑이 없어. 같은 교회 청년들, 심지어 나보다 더 나이도 많고, 심지어 그분들이 결혼을 안 해서 청년일 뿐이지, 소식적 나를 학생 시절에 나를 그래도 선생이었던, 내가 뭐 학생부 때 선생님이었던 그 청년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 정죄하고 있던 내 모습. 왜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은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신앙생활이 그 모양이에요? 이런 모습들. 근데 그 모습,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맞는 말이라도 막 짓거리면 되는 거야? 그럼 맞는 말이면 막 짓거려도 되냐, 태아가? 안 되잖아.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나는 항상 내세웠던 게 뭐냐? 나는 틀린 말 안 했는데 참 골 때리는 인간이었어. 나는 틀린 말, 내 말 다 맞는데? 그럼 맞지. 맞는데. 그럼 그 말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야.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정말 막 하나님의 막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서? 아니잖아. 결국 내가 그 말을 뱉어. 그럼 누가 높아져? 하나님이 높아져? 내가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야? 누가 높아져? 내가 높아지잖아. 결국 하나님 뜻과 거리가 멀었다는 거야. 그런데도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틀린 말 안 하고 뭐 하고 난 말씀을 이만큼 알고 그러니까 나는 옳다. 근데 남들은 날 인정 안 해. 하나님도 날 인정 안 해. 나만 옳다는 거야. 완전히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완전히 바리새인이었어. 바리새인. 여러분들은 이런 개망신 당하지 마시고 개망신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얼굴 화끈거리는 일이거든요. 이거 정말로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감이 와야 돼. 말장난 말꼬리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냐? 그럼 그 믿음 어떻게 보일 거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없으면 가짜다. 가짜. 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새 계명이 뭐야? 서로 사랑하라. 그게 안 돼? 가짜라는 거야. 가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뭐냐? 난 사랑 없어가 아니라 사랑이 왜 없냐?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놓고 나는 왜 사랑이 없냐? 애새끼라서 없다. 애새끼라서. 태영아, 너 부모님 사랑하냐? 얼마나 사랑하냐? 많이 사랑해. 많이? 부모님 위해서 죽을 수 있냐?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죽어지는 것이 주님 뜻이니까요. 그래? 그러면 솔빈스?
솔빈스는 그러면 부모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렇잖아. 근데 봐봐. 그럼 솔빈이가 부모님 안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솔빈이가 태영이 정도 나이 되잖아? 그러면 필요하다면 내가 장담은 못하지만 부모님 목숨과 내 목숨을 바꿀 수 있다면 나도 선택하겠다. 분명히 이럴 거야. 태영이 누나 내가 안 물어봤지만 태영이 누나한테 물어보면 바꿀 수 있다 그럴까? 못 바꾼다 그럴까? 못 바꿀 것 같아? 왜? 그래? 어쩌냐. 삼촌 빨리 아물길 바란다. 한번 우리 교회로 모시고 가라. 삼촌 아물게 해드릴 테니까. 알겠어? 그럼 봐봐. 태혁이는 부모님을 사랑한단 말이야. 솔빈이도 부모님을 사랑한단 말이야. 근데 차이는 좀 있단 말이야. 무슨 차이냐? 태혁이는 이제 딱 20살이 돼서 바라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고 나를 태권도 시키기 위해서 진짜 그 몸을 혹사시키면서 나의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또 신앙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맞지? 태혁아? 게다가 나까지만 나왔으면 이제 부모님 웬만해서는 고생 끝인데 아이고 또 동생이 뒤로 또 있네. 야 동생까지 대학교 공부시키려면 우리 엄마 아빠 언제 일 그만두냐? 맞지? 맞지? 엄마 아빠 생각하면 짠하지? 그런 게 있는 거야. 근데 솔빈이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없지. 그게 아직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의 깊이가 다른 거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만약에 주님을 딱 떠올릴 때 주님 전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 주님 너무 좋고요. 정말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예수의 피, 속죄의 피, 회개, 오늘 눈물의 폭포수. 근데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가벼워? 이게 굳이 따지자면 이게 솔빈이와 같은 어린 아이의 믿음. 근데 장성한 자가 딱 됐어. 주님, 어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살찌고 피를 쏟아줬나요? 근데 나는 김민준이를 바라볼 때 왜 도무지 사람이 안 오나요? 저 새끼가 못생겨서인가요? 밥을 많이 처먹어서인가요? 자꾸 헛소리만 해서인가요? 도대체 왜일까요? 주님도 날 바라보실 때 내가 저놈보다 더 나쁜 놈일 텐데 주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했는데 왜 나는 민준이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성령이여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이게 장성하자는 거야. 비록 사랑이 온전하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서 내가 태혁이 말처럼 민준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그게 저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까? 그러면 죽을 수도 있게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가야지. 물론 나도 이렇게 가지 못했으니까 여기서 우리 함께 해봅시다라고 말하는 거지. 나는 뭐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장성한 자와 어린 아이의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20시간 하면 장성한 자고 우리가 기도를 1시간 하면 어린 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게 주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있으면 맺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성경을 지금 한번 좀 같이 찾아볼 거예요.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는 정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차근차근 찾아볼 때 먼저는 요한일서 2장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를 잘 열고 들어보세요. 1장 2절부터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까 봐봐. 우리가 예수님께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그 소식이 이것이다.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봐봐. 잘 들어봐. 여기 핵심은 내가 길게 읽었지만 3절에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뭐냐면 사도들과 이제 이 말을 듣는 너희들과 사귐이 있게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사귐이 뭐냐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알겠어? 뭔 말인지? 내가 너랑 사귄다고 키스하자 이게 아니라 이런 저질스러운 게 아니라 너와 우리와 사귐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로 더불어 너희도 함께. 이게 사귐이라는 거야. 사귐. 근데 봐봐. 우리가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거짓말을 하는 자라는 거야. 왜냐? 하나님은 빛이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근데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귐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으면서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 거짓이라는 거야. 그지? 근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서로 사랑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럼 봐봐. 야, 그럼 우리가 사귀면 우리 구원받네? 이게 아니라 내가 다른 영혼을 진실하게 사랑해서 이자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면 예수의 피가 그 사람 안에서 효력을 발동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려면 사랑해라 이 말이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저 사람이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구원받지 않겠냐 이 말이야 이 말 지금. 그러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 말을.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쪼랑 많아지는 거야. 아주 시커먼 남자들만 아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부흥을 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옆에 여기 나와서 와 그렇게 기도 백날 해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기 싫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조금 더 찾아보면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11절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야. 빛 가운데 있는 거야.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근데 내가 형제를 미워해. 이제는 뭐야? 눈이 가리워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가 눈이 가리워서 내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내 신세가 어떤지도 모르고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갈 곳을 모른다는 거야. 갈 곳을.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없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야. 굉장히 무서운 말이야. 여러분은 잘 보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생활 철저히 해야 돼. 태어가 그러지 마. 잘 듣고 있어 지금. 잘 듣고 있는 거야. 너가 그러면 오히려 더 마음이 다치. 나한테만 그래. 쥐가 잘 듣지. 이런단 말이야. 그렇지 않냐 설빈아? 저런 사람이 너 마음 잘 읽었지? 미안해. 난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안 갔어? 너 부평 단림교회 다닌다며. 멀잖아 집에서. 그렇지? 그 친구 있어? 없어? 그러면 그 부서 예배 드려 아니면 어른들 드리는 예배 드려? 그 뭐 중학부 이렇게 그 부 예배? 그렇군. 뭐 우리 교회 오라는 건 아니야.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가깝지 않나? 뭐 그런 거지. 아무튼 뭐 어디까지 했냐? 상황? 우리가 사랑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봐봐.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게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나도 그랬고. 그래서 많은 양의 기도, 뭐 이런 거. 근데 당연히 이제 특히나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필요해. 그리고 뭐 내가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많은 양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 바꿔 생각해보자.
우리가 중들을 보잖아요. 중들을 보면 이 고행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몸을 괴롭게 해서 마치 덕을 쌓는 것 같은.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뭐 몇 시간 했다를 내세운다고 쳐봅시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기도 정말 힘듭니다. 기도를 몇 년 동안 많이 꾸준히 했지만 저는 기도가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근데 그 기도 힘들죠. 장시간 막 앉아서 졸기도 하고 힘들어. 근데 우리가 뭐 몇 시간을 기도하는 거랑 중들이 갑자기 심장 뜨거워지면 갑자기 뭐하냐. 내가 남의 종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차피 그 마귀 새끼에게 속했으니까 갑자기 중들이 심장 뜨거워져. 그럼 뭐해? 삼천배 하잖아. 갑자기 심장 뜨거워져서 나 3,000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 3,000번 하지. 그럼 냉정하게 너 기도할래? 3,000배 할래? 아니 이게 뭐 우상숭배 할래가 아니라 기도가 쉽겠냐? 3,000배가 쉽겠냐? 너 하루에 기도 10시간 하는 게 쉽겠냐? 3,000배가 쉽겠냐? 10시간이 쉬워. 그러지 않을까? 3,000배 하겠습니다. 언제는 하려나? 이거 뭐 스쿼트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무릎 아작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즘 또 중들은 신세대 MG잖아, MG. 무릎 보호대도 차고 뭐 팔꿈치 보호대도 차고 한다는데 그래도 힘들단 말이야. 그래도 태호가 너 하는 하겠냐? 못하잖아.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중들이 우리보다 병원 생활이 더 고차원인데 그럼 중들이 구원받겠네? 중들이 완전히 그러면 경건하게 극치네, 극치? 아니잖아, 그게. 이해가 돼? 우리가 주님 앞에 물론 내 육체를 쳐서 정욕을 꺾고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응? 사랑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봐봐. 내가 여기서 전하는 말이 사랑처럼 느껴지냐 아니면 시끄러 소리나 지르고 저 목소리도 듣기 싫은데 맨날 목소리 쉬어가지고 소리나 꽥꽥 지르고 이렇게 느껴지냐. 사랑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야 고맙다 야. 인정해줘서 고맙다. 사랑이 없었는데 사랑이 그래 좀 생긴 것 같아? 그래요. 민준아 나중에 좀 뒤에서 좀 교육 좀 시켜라. 민준 이제 태영이 한 감시대 1년 지나면은 또 어떤 나에게 또 격려를 해줄지 참 기대가 되네요. 김영민 교수사님 좀 관리 좀 해주십시오. 태영아 1년 동안 기대된다. 그때 나 가르치는 거 아니냐? 전우사님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 아니냐? 아무튼 또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열매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왜 지금까지 열매가 없었을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야. 미안하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이야.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핑계 댈 수가.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가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또 마지막 구절 한 구절 읽고 조금 더 있다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을 읽어드릴 텐데 잘 들으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방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방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요. 살인한 자마다 그 안에 영생이 없다는 거야.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알았냐?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는 줄 아냐? 사랑이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을 우리가 보고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셨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어디까지 사랑하는 거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야. 너 형제 가서 밥 좀 사줘.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아까 요한복음의 13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계속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야 칭찬해 줄 게가 아니라 마땅하다는 거야. 마땅하다. 왜? 나도 너희 같은 쓰레기 같은 새끼들을 위하여 목숨 버렸잖아. 야 너도 제 입에서 목숨 버리는 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지금 주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근데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 왜?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내 모습을 못 보니까 그러는 거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의 티는 보고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들보는 못 보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뭐냐면, 진정한 회개가 주님 나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나 오늘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진정한 회개야. 회개. 근데 봐봐, 날마다 이런 회개가 지속이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보냐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응? 근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더 나아가서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저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가가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게 안 나왔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냥 맨날 회개 여기서 말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그 회개라는 단어를 이용만 해. 이용만. 아 회개해야 돼. 아 회개해야 돼. 왜냐? 회개할 때 눈물 쏟아지니까. 그게 큰 은혜야. 그게. 그래서 회개 막 쥐어짜. 그러다가 이제 눈물이 터져. 울면 시원하게 한바탕 울고 딱 예배 끝나면 와 오늘 은혜 받았다. 그냥 황홀한 거야. 황홀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고 나에게 뭐 또 어떠한 깨달음을 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망각했구나. 이건 없고 와 오늘 은혜 받았다. 야 오늘 말씀 죽였다. 야 오늘 죽였다.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 그러니까 회개를 이용만 하는 거야. 이용만.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쏟아도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하나 사랑하지 못해. 가족이 지옥 가는 말한테 관심도 없어. 그 사람 아니라니까. 너희 누나 너 지옥 가게 내버려 줄 거야? 그러면서 사랑이야? 너희 누나는 널 위해서 패딩도 사주고 생일 선물도 사주는데 인간적인 사랑 그만둬. 신학교 정도 갈 거면 누나한테 맨날 전화해서 누나 교회 나가. 누나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 패딩 안 사줘도 돼. 나 뭐 안 사줘도 돼. 난 제발 누나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일 때려치고 빨리 인천으로 와.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어디? 소망교회? 아니! 예수생의 교회. 알겠어? 알겠어? 그게 사랑이야. 알겠어? 재영아? 너 누나한테 교회 가자. 전도의 말, 복음의 말 언제 해봤어? 그치? 근데 통화하고 카톡할 때 안 하잖아. 그치? 익숙한 거야 이제 그냥. 익숙해 너무나. 그러니까 아직 누나가 젊고 너도 젊고 어리니까 죽음에 우리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이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뭐야 씨 그럼 우리 누나 뒤지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줘야 돼. 그럼 그 지킴을 받게끔 살아야 돼. 우리가 지금 그러면 안 되지만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가 뒤질 수도 있는 거야. 언제 어떻게 될 줄 누가 아냐. 한 치 앞도 뭐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아직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그 안 믿는 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거야. 뭐만 남은 거야? 형벌만 남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신세냐면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사형 독방에서 이제 사형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들이랑 똑같은 거야. 죽으면 뭐야? 형벌이야.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 그치? 야 사형수들이 자기 언제 사형될 줄 아냐? 모르잖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자 김현준 가자. 뒤지러 가자. 그럼 나 신발 주고 이러는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기회 줄 때 복음을 전해라는 거야. 전해라. 안 되는 사람 없어. 내가 항상 말하잖아. 야 우리 할아버지 나이가 94세야. 지금 믿었어. 어떤 인간인지 알아? 그 인간이? 젊어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다 내팽개치고 밖에서 도박이나 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그랬던 분이야. 물론 나는 사랑해. 할아버지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집구석에 제사가 그 형제도 없는 인간이
제사는 열몇 번을 지내. 독자인데도 누구 제사를 다 끌고 와서 지내는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지내. 근데 이번 연도부터 제사 안 지낸다니까.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니까. 물론 나를 따라서 하지만 그 고백이 진실이야, 태영아.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집에 가서 예수 내 구세주 이거 프린트 뽑아서 글씨 이따만하게 뽑아서 침대맡에 머리맡에 딱 붙여줬어.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 하죠? 내가 시킨 것도 아니야. 야 잘했다. 잘 보인다, 잘 보여. 믿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 아니야. 이제는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불가능이야. 사람 눈으로 봐서 나도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던 사람이야. 물론 끝까지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해주고 계속 따라하게 하고 계속 고백하게 하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게 관건이지만은, 알겠냐? 너희 누나에 대해서 계속 전해야 돼. 더군다나 너희 누님은 교회를 먼저 다녀봤잖아, 그렇지? 그러면 나중에 시간 가잖아. 마음이 다칠 수가 있어. 오히려 나도 다녀봤는데 나랑 안 맞는다니까. 안 가본 게 아니라니까. 이럴 수가 있다고. 그리고 만약에 나이가 몇 살이야? 이제 27이야? 6이야? 그럼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할 수도 있잖아. 여자인데 결혼하고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안 믿는 집 시댁 생기잖아. 교회로 더 발걸음 옮기기가 힘들어. 만약에 어떻게 또 은혜가 있어서 그래 이제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 남편과 시댁이 얼마나 핍박하겠어. 얘야 명절인데 안 오니? 아니 시어머니 저 예수생님교회 집회 가야 돼. 너가 드디어 미쳤구나. 명절에 집회가 뭐니? 어떻게 믿을 거야? 그때는 나 정도나 여기 차원재나 저기 김영민 정도는 돼야 믿는 거야. 꺼지라 그러세요. 이 정도 정신머리는 없어야 그때 믿는 거야. 근데 너희 누님 딱 봐도 착해 보이더만. 그렇지? 대화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너도 마찬가지야. 알겠어?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 조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 아니다. 앞에 거 잊어버리고 1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나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라. 자유의 율법이 뭐예요? 예수의 율법, 즉 복음이라는 거야. 근데 그 복음이 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것만 안 하면 끝이 아니라 너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거고, 네가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의 율법 안에서 그 강한, 그 벗어날 수 없는 심판. 내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았는데요. 너 그 영혼 사랑했냐? 너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냐? 너가 그 영혼을 위하여 울어줬냐? 그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줘봤냐? 없다면 살인한 자다. 미워한 자다. 주님 앞에 이러한 심판을 받지 말고 긍휼히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저 사람을 대하여 긍휼이 뭐냐? 불쌍히 여기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은 동정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게 긍휼이야. 그러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만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뭐라 그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야.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 나의 신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러한 사람은 사랑을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한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은 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러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힐 겁니다. 사랑이 없다.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자랑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거 이런 말 했던 거 돌아보시고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맡길 거야?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영혼들이 와도 우리는 품을 수가 없어. 다 실족하는 거야. 그럼 우리 교회 한 번 왔어. 실족했어. 상처받았어. 그럼 그 사람이 다른 교회라도 가면 좋은데 만약에 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나 예전에 교회 한 번 가봤는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더라. 사람들이 아주 못됐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러냐? 나는 교회 이제 안 간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왔다가 이제 안 나오나 보다. 이게 아니라 갔더니 이렇더라. 야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러냐? 이렇게 예수님을 욕보이면 어떡할 거야?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전할 복음을 희석시키고 사람 눈치 보면서 복음을 막 요리조리 막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행동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가감을 전할 건 전하되 그 후에 내 설교가 딱 끝나면 그 영혼을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저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준 사람이다. 이 사람으로 또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믿고 맡겨줄 거 아니에요. 맡겨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태아가 오늘 뭐 너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너 신학생이니까 감신대 가서 까불지 말고 진짜 여기서 신학 공부 안 한 사람 없잖아. 나 학부부터 다 했잖아. 자, 까불지 말고 공부는 열심히 하되 여기 뭐 있다더라 저기 뭐 있다더라 야 쟤네 제 사역하는데 하지 말고 주님 말씀 앞에 똑바로 해야 돼. 알겠어? 똑바로. 우리 교회라는 게 아니라 똑바로 해야 돼. 너희 본 교회에서 잘 배우고 물론 너희 목사님께서 모든 목회를 혼자 하시지만 그것도 그러면 왜 그러는지 한번 잘 봐봐. 나는 너희 목사님을 모르잖아. 물론 그런 부분 특이하지만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혼자 할까? 너 눈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말씀 신학 공부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왜 혼자 할 수밖에 없나? 그걸 한번 봐봐. 그러면 즉 왜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들이 이렇게 배출이 되고 나도 신학생인데 내가 작게 여겨지는 그 부서 파트 하나도 나에게 줄 수가 없나? 왜일까? 그것을 한번 캐치해봐. 이유가 없지 않을 거야. 알겠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인본주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 타령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았으니 나에게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나에게도 주셔서 위로는 주님을 나의 목숨을 다 걸고 사랑하고 밑으로는 나의 형제 자매 우리 한 교회의 성도들 또 내가 살려내야 될 더불어 혹여라도 우리 교회를 중상모략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 속에서는 사랑이 없을지라도 성령이여 내 안에 진실하게 그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천명 지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지옥에서 나와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의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희와 사랑 없는 내 모습, 내 말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상처줬던 내 모습,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속이 뒤집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깨심되어야 돼요. 주여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여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말씀, 주여 우리를 극복해라. 우리 주님 너를 위하여 죽고 살아가신 그 진실한 사랑을 날마다 끌어안고 나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진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이요. 주님이 나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이요. 주여 이러한 비참한 인생 살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 안에 사랑을 주옵소서. 내 안에 사랑을 주옵소서. 내 안에 진실한 사랑을 주셔서 주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나를 어디로 이끌든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나이다. 제한 없는 사랑으로 나도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음 증거에 영혼 구원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라는 기도해. 진실하게 기도해.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 형제 내 가족들의 지었다는 것도 아무런 관심 없던 내 모습,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 자가 맞냐 이 말이여. 내가 진정 주님을 만난 자가 맞냐 이 말이여. 예수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는 주님의 진실한 사랑 나에게도 주셔서 나에게도 주셔서 주여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에 주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오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도무지 사랑이 없으니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명령으로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사랑을 지키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비록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사랑이 생길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이 당당한 것이 아니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남의 영혼 사랑할 줄 알아서 우리 안에 사랑을 달라고 성령 앞에 몸부림치며 살 수 있도록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교만을 깨트리고 무지함을 깨트려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고 값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